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본문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 5장 26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찾아서 6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구를 드러내시냐면 예수님 한 분을 오롯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안에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데요, 그 가장 으뜸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모든 성령의 그 사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승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반대로 보면 육체를 쫓고 나라는 헛된 영광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실체가, 한번 따라해보죠. 나였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영적으로 진단해주고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의뢰인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의 놀라운 그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소망이지요. 그래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세요. 그 결과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고 했고요, 섬길 기회를 찾게 하신다고 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안에, 지체들 안에 그 관계 속에 귀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속량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섬김이라는 이 말씀의 단어는요, 우리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섬김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그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 되어서 형제 자매라 부르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이 으뜸되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오롯이 예수만 드러내는 그 사역이신데,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함께 너나 나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을 붙잡도록 하시는 역사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는 귀한 의지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짐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짐을 내가 혼자, 여러분들이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자신도 질 수 없었던 것, 그 누구도 나 대신, 여러분들 대신 질 수 없는 그 모든 우리의 죄짐까지도 다 담당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지라는 말씀을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죠. 지라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도움 아니다.
서로 계속적인 공동체적 그 관계성을 가지면서 돕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옆에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구하라.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미 죄의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내셨음을 경험한 자들이 너고 나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도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교회 가족이라는 그 관계, 서로 간에 복음으로 나누는 그 교제, 교통함, 그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그 좋은 소식을 서로 나눌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더해지고요. 혹시나 때로는 복음 말씀으로 내 자신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벗겨지고 발각되고 솔직한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고 그 모습을 전혀 감추지 아니하고 목회자나 성도나 성도 간 성도간이나 서로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의 짐을 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안에 그들을 즉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짐 혼자 지지 마라. 함께 그 짐을 질자.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하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야. 그 안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야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에서 가만히 살며시 넘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일대 가운데 유대 율법주의자들 소위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엉뚱한 무엇이려고 해요. 우리 구원에 예수 한 분으로는 안 돼라고 이들이 거짓 주장하면서요. 거기다가 율법이라는 짐을 자꾸 더 지우는 거예요. 이것도 져야 돼. 저것도 져야 돼. 짐을 이미 우리 예수님이 다 져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또 짐을 지라고 성도들에게 지우려고 하니까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짐을 서로 들어줌으로써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 누가요?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율법의 1.1의 그 모든 요구를 누가 다 만족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다 만족시키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로요. 그 요구 다 만족시키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이에요.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짐? 서로 짐을 지우지 않는 것, 오히려 들어주는 것,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중대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않고요. 그 각 문맥마다 주장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께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내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해답이다. 너희 영적인 위선, 거짓 그거 다 벗어버려라. 그거 버리라.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라. 이 역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진짜 승리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짐을 지는 것에 특정한 예를 하나 들어요. 그것이 6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자, 죄가 현장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가 현장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복음서를 보면요, 가장 잘 알려진 현장 범의 예가 있죠.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한 여인을,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말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도 참 많아요. 구약에 쭉 보면요, 구약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예 다 그래요. 아예 다 현장범이에요. 뭐라 말씀하?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라고 했잖아요. 현장범이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의 범행이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조금 죄송하고 조금 더 듣기 싫지만 이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서잖아요. 이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실이 뭔가를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날마다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존재, 날마다 하나님 뒤로 하고 세상과 한 짝이 되어서 다른 남편, 다른 신랑 찾고 구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 영적 간음하는 현장범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잖아요. 나. 하나님의 목전에서의 세상 각종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행하는 현장범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성경 말씀은 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를 다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내 실체가, 나의 실체가 그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이러한 나를 그 아들 십자가 죽음으로 섬겨주셨어요. 그 현장범인 한 여인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십자가로 섬기셔서 십자가로 살려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 끊겨졌던,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평강이라는 은혜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망 주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진짜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남편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가짜 찾지 아니하고요, 가짜 추구하지 아니하고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그러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도록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사도는 지금 그런 현장범이 발각되고 현장에서 덮쳐져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해야 돼요 도대체?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뭐 해야 되는가?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로잡고라고 했습니다. 바로잡고. 이 바로잡고의 헬라어 원문은요, 명령형 동사입니다. 자, 깊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정돈하다, 이전 상태로 회복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가 사용되기까지 그 안에는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냐면요, 이 부러져 버린 뼈, 골절, 탈골되어버린, 빠져버린 뼈, 골절, 그 뼈를 다시 이어준다는 그 의미로 사용됐던 동사가 바로 이 바로잡고입니다. 자, 현장범 드러났어요. 근데 바로잡으래요.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떨 때 이 똑같은 이 바로잡고가 쓰인 줄 아세요?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 장면,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에서 이 바로잡고의 말씀이 똑같이 쓰였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자기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이 그물을 깁고 있던 사도들에 대해서 똑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고기 잡죠. 그리고 나서 그물 씻고 그물 수선하고 그물 접고 분해하고 검사하고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요, 한마디로 뭘 말씀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 예. 회복입니다. 드러나거든 회복. 그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어감은 헬라 원문 전체를 이 문맥을 보면 어떤 어감이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사도 바울이 쏟아놓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 내가 발견하지, 나와는 상관없다,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그런 핑계로 너희들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어감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속으로 너희들이 멸시하거나 정죄나 꼴 좋다 식의 그런 말도 해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 또 가서 고자질 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친구에게 가서 험담해서도 안 된다, 그것 바로 잡아야 된다, 정돈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달려가서 손을 내밀어라. 그를 다시 일으키고 친절한 말로 위로해라. 아예 팔로 그를 안아주어라. 그것이 바로잡고의 원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바로잡고의 은혜를 예수님께 경험했잖아요. 제가 주님이 이 김영수라는 존재를 그렇게 정돈시키셨잖아요. 수선해 주시고요, 아예 불회해서 다 검사해서 수리하셔서 이 회복하심의 은혜를 보니까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안에 이거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와, 회복하시고 생명의 역사 주시고 그러면서 찬송하게 하셨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나는 주님이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저버리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의 날 바로 잡아주심이 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것이 중요하죠. 왜요?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자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은혜가 이 바로잡음의 은혜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얻으시려고. 놀랍죠? 여러분들을 얻으시려고.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볼까요? 15절부터 17절인데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다 더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가라, 얼굴 맞대고 말하라, 그리고 이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그들을 얻으려고. 할렐루야. 바울이 여기에서 다시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얻으려고 현장범 발각되거든. 그것이 내 형제 자매일지라도 바로 잡고 그를 얻으려고. 자, 누가 해야 돼요? 1절 말씀에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씀했네.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이게 신령하다고 해서요,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어떤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신 같은 존재, 무슨 우상 같은 어떤 그런 존재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인물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주장하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원뜻은 성숙한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바울이 후에 이를 충분히 설명해 줘요.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2장의 말씀인데요. 14절부터 3장 4절까지인데요. 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물리적인 것으로 쓴 것도 아니래.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들 속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열매를 그렇게 맺게 하시는 것이다. 실로 죄를 범한 형제를 바로잡는 이 사랑의 사역이야말로 성령에 의해서 해야 하며 성령으로 행해야 되며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내시는 역사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도를, 자 다시, 성령이 그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성도를 오늘 사도 바울이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니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는 사역,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참 많은 때 싫어합니다. 저 역시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핑계대고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형제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설명하죠. 온유한 심령으로. 똑같은 헬라어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인데요. 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 여기 나타난 온유,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나오죠. 온유한 심령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떤 말씀을 이어가냐면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우리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덧붙이면서 이 온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이 온유함은요,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 성품이었어요. 나 자신의 연약함, 항상 언제든지 나는 죄를 향해서 튕겨져 나가고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성향을 깨닫는 데서부터 부어지는 은혜, 내가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 그 온유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나는 매일 그래요. 항상 그래요. 언제든지요. 기회만 주어지면 그래요. 죄를 향해서 바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진, 죄된 속성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스스로 어떤 우월감도 갖지 마라. 너 자신을 먼저 시험해. 이 미묘한 사역을 그만큼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해.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사랑한다면 짐을 질 것이고,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죄에 빠진 형제를 바로 잡으려는 일을 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관계 속에서 뭘 인정한 뒷공로는 다 피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타락도 피할 수 있으며 교회의 유익이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경험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성령이 으뜸되는 사역, 그 가운데 모든 지체들의 심령 한가운데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 하나님 이뤄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자, 결론 맺죠. 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서 서로라는 조화의 관계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 성경에 번역해놨어요. 서로라는 것입니다. 5장 26절 보죠.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6장으로 와서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서로의 역사, 형제 사랑에 빼놓을 수 없는 말씀, 서로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예요. 이것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수신자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6장 1절 다시 가볼까요? 어떻게 불렀어요?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아 불렀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6장의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6장 1절 형제들아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의 첫 단어가 형제들아. 18절 말씀 가볼까요? 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형제들아라는 이 부름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불러질 수도 없는 이름이고요, 부름이고요. 한번 따라해 보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단어에 서로, 그로 인해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불렀던 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받은 구원의 그 은혜의 무게감이요, 이 서로라는 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역사와 더불어 형제들아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의 그 부름에 그 구원의 은혜의 무게감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부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말씀 결론 맺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시에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한 주장을 사도 바울이 이 논리적으로 계속 주장해 나갔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형제에 대해서 참 무책임한 장면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질문을 되드렸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보죠. 9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제사 사건 때문에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해가지고 가인이 동생 아벨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동생 어디 갔어? 내 형제 어디 갔어?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우리가 매일 저질렀던 일이라는 거예요. 얼굴 변화, 안색이 변하고 분한 것, 노엽게 하고 투기했던 것. 가인이 나예요. 바로 나예요. 가인이 나예요. 아벨이 내가 아니라 가인이 나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가인인 나를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살려서요, 섬겨서요,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형제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예요.
그런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형제라면 이 가인의 질문에 대한 신약의 대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나는 그를 지키는 자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그의 신앙과 소망에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우월하다는 주장은 버려야 되고 그가 나보다 우월한 것에 분개하지도 않아야 하고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무거운 짐이 있다면 서로 지고 그를 바로잡아 정돈해주고 온유함으로 기다려주며 그를 위한 내 안에 룸이라는 방이라는 것은 항상 마련해두고 이 모든 것을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문맥에 처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바라라. 그리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도들 안에 성취되도록 일하신다. 내가 이루어 가는 것, 내가 이루어 내는 어떤 공적인 어떤 공로, 내 의가 절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역사이다. 이것을 사모하라.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여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 침례교회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가져다주는 참 승리의 모습,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원래 의미는 참 다르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내게 다 하신 것, 내게 다 주신 것, 내게 다 이루어 내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이었군요. 십자가 사랑이었군요. 서로라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내시고 그로 인해 형제, 자매라 우리로 하여금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어떤 것인지를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깊이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은혜 아래 주의 택한 주님의 백성들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 매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 역사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분했던 우리 구원, 우리의 모든 죄짐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간 자매장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돌보며 그렇게 아끼며 그렇게 위로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내 안에 공간을 마련해 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날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역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